성경 본문의 내용은요, 본래 분배받은 땅을 포기한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땅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단지파 그 누구도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진실은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고 있습니다. 자, 단지파에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그 땅을 빼앗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바로 라이스 땅에 지켜가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 중간에 들른 거예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발견했던 그 우상 신상을 모랬던 것입니다. 자, 미가의 집에 도착하자 다섯 정탐꾼들이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 14절 다 같이 시작.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맞는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요, 이 우상들 우리가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형제들에게 우상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우상들을 빼앗아갈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상을 취하려고 합니까? 왜죠? 이 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우상들을 통해서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야 형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형통을 구하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자, 단지파 사람들의 이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함이라기보다 내 뜻에 뭔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증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발상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가증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 나의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중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마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본분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날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인 우상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 대상에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5명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도착하자 레위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샬롬, 샬롬하뇨, 뭔 뜻이죠? 평강하뇨, 평안하뇨. 레위 청년에게 평안한지 물었다는 거예요. 샬롬. 이 당시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평안을 묻는 것이 최고의 인사였습니다. 샬롬. 지금 5명의 정탐꾼들은 너무나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의 집을 다시 방문한 이유는 우상을 탈취하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만 손에 쥐면 평안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강의 복의 기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18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평강을 주셔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평강을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을 주셔야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참 평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몰랐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을 통해 평강을 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자기 욕심에 빠지고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들은 이 사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상 앞에 내가 비나이다 하면 평강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자, 단지파 병사들은 무기를 든 채로 미가의 집 문 앞에 서 있고 5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가서 모든 우상들을 탈취했습니다. 자, 지금 무기를 든 병사가 문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무기를 들고 착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왜 서 있죠? 미가의 우상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방해 세력이 있다면 무력을 행사하는 거겠습니다.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 칼로 탁 치겠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지닌 것 문 입구에 서니라. 단지파 사람들의 이 모습은 마치 여러분 도적대와 같습니다. 도적대. 자, 용사와 도적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용사와 도적대. 똑같이 칼을 들지요. 용사도 칼 들고 도적도 칼 들고. 여러분 뭔 차이죠? 칼을 든 목적이 다릅니다. 용사는 명분 있는 싸움을 하고 도적대는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 차이예요. 목적이 달라요. 맞습니다. 용사는 사명을 위해, 대의를 위해 싸우지만 도적대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싸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칼은 들었지만 여러분 목적이 다릅니다. 의사와 강도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칼을 들고 강도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 칼을 들잖아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칼을 들었지만. 자,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의 모순에 빠진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싸워야 될 용사들이 우상을 빼앗는 도적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뭘 말해주죠? 우리가 사명을 위해, 대의를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는 용사가 되지만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살 때는 우리가 강도처럼 비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유익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비열해집니다. 비열해져요. 막 계산하죠. 어떻게 내가 좀 손에 안 볼까? 그렇지만 사명을 생각하고 대의를 생각하면 용사가 되는, 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유익이 된다면, 생명을 살린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미가 우상이 강탈당한 상황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다는 것은요, 미가가 밖에 출타 중이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 우상들에게 뭔가 보호를 받기 위해 개인 신당을 차려놓았지만 정작 우상들은 자신도 보호하지 못해서 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가 우상이 나 자신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자신도 못 지키는데 우상이. 자, 정탐꾼들이 미가 우상을 모두 탈취해서 신당에서 나오자 그때 비로소 레위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 말에 대해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 1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자, 이 우상을 탈취하는 그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쉿, 조용히 해. 너 떠들면 죽여버릴 거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살고 싶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면서 추악한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미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복과 평안을 빌어준 제사장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거짓 제사장을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으로 모셔가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레이스라는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생계 문제로 떠도는 신세였습니다. 미가를 만나게 되어 그의 개인 제사장이 되고 보니 생계 문제가 겨우 풀렸습니다.
지금 단지파의 제안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거짓 제사장이 이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더 크게 성공하고 더 크게 출세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본문은 거짓 제사장 레위 사람이 마음에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내가 더 출세하니까, 더 성공하니까 마음이 확 끌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 단지파 사람들과 레위 사람 서로가 마음이 맞았습니다. 뭔가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예요. 타락한 영성을 지닌 사람과 또 다른 타락한 영성의 사람과 여러분 서로 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와 통하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타락한 영성을 지닌 사람은 또 다른 타락한 영성의 사람과에게 끌리는 거예요. 이게 서로에게 끌리는 거예요. 타락한 레위 사람이 한 지파의 영적 지도자가 될 때 그 파급 효과는 대단할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모셨잖아요. 자, 문제는 이 레위 사람이 참 제사장이 아니라 미가의 집에서 우상 신상을 섬겼던 거짓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단지파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파멸의 길로 끌리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상, 내가 좋아하는 철학,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이 만약에 성경 반대편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도 모르게 성경 반대편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세계관의 혼란이 지금 있으니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이 성경 반대편에 있는 사람인가? 저 사상이, 저 철학이 성경 반대편에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입장에 있는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반대편에 있는 사상과 철학과 어떤 대상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바뀌네요. 어떤 사람으로? 성경 반대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 맹인이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영적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역시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인도하게 될 때 결국 모두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역사처럼 단지파의 역사, 이스라엘 족보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지파들 이름에서 없어졌어요. 단지파가 영원히 사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장 먼저 망했습니다. 그 뒤로 단지파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풀었습니다. 성경은 참 선지자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거짓 선지자 역시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 중요한 건 우리가 잘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살고 죽고 하는 문제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참 목재와 거짓 선지자 우리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끌린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상, 그 철학 따져봐야 돼요. 성경적으로 맞는가 이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음식이 끌릴 수 있잖아요. 음식이 우리가 여러분 그렇죠? 음식을 우리가 좋아할 끌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건강을 생각하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따져보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냥 막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사상과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끌릴 수 있어. 그렇지만 따져봐야 돼. 성경적으로 맞는가 틀리는가. 하나님 말씀과 맞는가 틀리는가. 따져봐서 아니면 여러분 버려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우리 영원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참 목자에 관해서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린대요. 목숨을. 물론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참 목자에 대해 분명히 정리해 주셨으면 참 목자는
생명을 살린 그 사명을 위해 나의 양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 양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목자는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위험은 안 따진다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내 양을 살려야 되니까 거룩한 부담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위험 부담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또한 레이 제사장과 같은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자, 시작.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 목자의 관심은 맡겨진 이 양들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 자신에게 주어진 유익이었습니다. 유익, 내 유익. 그러다 보니 맹수의 위험이 올 때 양들의 안전보다 자신의 안전을, 자기 것을 먼저 더 챙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챙긴다, 자기를.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인간의 탐심에 붙들려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도 사실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탐심과 싸움이 여러분 계속 될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때로 여러분들이 목회자, 탐심 있는 목회자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목회자도 똑같거든요. 목회자도 탐심과 싸우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별거 있나요? 똑같이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을 목회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탐심과 싸움에서 지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실망스러운 그런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끝까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사사로운 탐심이에요. 탐심. 목회자가 탐심에 빠지는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거짓 목자로 전략해 버릴 수 있습니다. 예, 참 끝까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죠. 교회가 커가면서,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목회자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목회가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누구한테나 그런 유혹과 시련이 오는 거예요. 조금 방심하면 넘어가는 것이고 좀 깨어있으면 나 자신을 지켜서 덜 그런 것이고, 이런 그 차이입니다. 자, 성경 본문에서 레위 청년이 우상들과 함께 단지파 무리로 들어간 것도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실 단지파 사람들의 이 제안,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이 제안은 레위 청년의 마음을 완전히 확 뒤흔들어 놨습니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너무나 엄청난 제안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제안 앞에 레위 청년은 미가와 맺은 모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앞장서서 모든 우상을 훔쳐내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챙겨서 라이스를 향해 갈 길을 떠났을 때 미가가 뒤늦게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마을 사람과 함께 단지파 자손을 추격해 왔습니다. 자, 미가의 마을 사람들까지 단지파 자손들을 추격했다는 사실, 여러분 뭘 말해줄까요? 뭘 말해줍니까? 왜? 아니, 미가의 개인 신당이 우상이 있는데 왜 마을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걸고 다 추격해 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미가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함께 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 훔쳐가니까 이제 벌벌하는 거예요. 개인 신당을 두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부자여야 되잖아요. 돈 있어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섬겼던 우상을 빼앗기니 모두 함께 쫓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 우상 신상이 복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 나에게 형통을 주는 우상 신상을 빼앗겼으니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겠습니까? 모든 걸 다 쫓아갔지요. 자, 단지파 사람들과 미가의 싸움의 실제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의 실제가 뭐죠? 사람이 만든 그 우상 신상을 빼앗기 위한 싸움입니다. 자, 모두가 무가치한 우상에 빠졌지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 무가치한 것에 목숨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가와 마을 사람들이 드디어 단자손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때 단자손이 너희가 무슨 일로 쫓아왔냐 묻자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18장 24절 말씀 다 같이요. 자, 시작.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만든 신들을 너희들이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가 이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죠?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신들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들었다 하잖아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에? 내가 만든 신들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신들을 만들어요?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신들을 만듭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앞뒤가 말이 안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우상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앞에는 잘라서 앞에는 뗄까 납니다. 뒤쪽은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쪽은 잘라 가지고 뗄감을 하고 뒤쪽은 우상을 만들어 걷다 비나이라 해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빠지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입장에서는 그 우상 신상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신상들 되찾기 위해 열심히 쫓아왔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들을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싶다면 그냥 되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떠들면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단지파 사람들은 600명의 정예 부대입니다. 미가와 마을 사람 함께 쫓아왔다 해도 600명의 정예 부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미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미가는 자 보세요. 우상 신상을 되찾는 것보다 목숨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신상은 나를 위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했어. 우상 신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우상 신상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나를 위해 존재하는 우상 신상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게 여러분 말이 안 돼. 그래서 우상을 위해 목숨 바치는 사람은 여러분 없습니다. 이 문제가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의 차이점이에요. 거짓 우상은 나를 위해 섬기지만 참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든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나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유들이 참 많죠.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단순히 좀 도움받기 위해서 섬기는 이 수준은 여러분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미가를 돌려보낸 단지파 사람들은 라이스에 도착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칼날로 사르켜버립니다. 성경은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지파가 공격을 받기 전까지 그 땅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 때문에 완전히 그 평화가 다 여러분 깨어진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포기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참히 사륙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잘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잘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멀리 가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욕심으로 죽인 게 여러분 이게 잘한 것입니까? 잘 못했잖아요. 근데 분별을 못해요. 왜? 자기 욕심과 자기 모순에 빠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단지파 사람들은 그 땅의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꾸고 그 땅에 정착합니다. 지금 단지파의 이 모습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행위는요, 거짓 제사장 레위 총리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정탐꾼들이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평안히 가라며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이 악한 행위의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점, 여러분, 악한 행위의 시작점. 성경은 이 거짓 제사장의 정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18장 30절 말씀이요. 자, 시작.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단지파 악한에게 단초가 되었던 거짓 제사장이 모세의 누구요? 손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의 손자가 이 정도라면 이 당시 레위 자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타락하면 그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레위 자손은 지금의 목회자와 비슷한데, 목자가 타락하면 그 양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가 가정 타락시켰던 이 거짓 제사장과 단지파 만남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결말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짝짝꿍이 잘 맞았어요. 서로 너무 좋아했잖아요. 짝짝꿍이 잘 맞았지만 그 실상은 파멸의 길로 직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짝짝꿍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 목자 만나잖아요,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갑니다. 파멸의 길로 가요. 짝짝꿍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 만나면 둘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참 뭐가 무섭냐면요, 그 당사자들은 몰라요. 짝짝꿍 맞으니까 그냥 좋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둘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당사자들끼리는. 이 만남으로 단지파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짝짝꿍이 맞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로 딱 분별하면 돼요. 나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사람은 참 목자요, 나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 목자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사상이에요. 내가 그 사상과 철학을 추구해서 좋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그건 맞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내가 그 사상과 그 철학, 그 사람을 좋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여러분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분별하면 100% 맞습니다. 이 만남으로 단지파는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18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 종교 중심지는 성막이 보관되어 있던 실로였습니다. 성막. 여러분, 성막이 뭐죠? 성막은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는 것에 보험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막에 그룹끼리 저렇게 쫙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고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 계시지만 상징적 의미를 둔 거예요. 구름이 딱 뜨면 하나님 저 안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구름끼리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는 사람들도 어떤 상징적 의미죠. 그래서 솔로몬 왕에 의해 이제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실로가 종교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실로가 성교 중심이었어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실로가 종교 중심이었습니다. 실로라는 땅이 종교 중심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주일 절기 때마다 실로에 모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실로에 모여서. 그러나 단지파 자손들은 라이스의 우상 신상을 세우고 공동체 언약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지금은 실로 땅이 종교 중심지인데 자기들은 여기에 우상을 세우고 그걸 섬교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미가의 거짓 제사장 레위 청년이 단지파 사람들을 파멸로 이끈 거예요. 그의 우상 숭배 정신과 물질 숭배 정신이 단지파 사람 속에 이렇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잘못된 영적 지도력과 단지파 사람들 영적 무지가 만나게 되니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미가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또 단지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뭐냐군요. 여러분 이걸로 분별해 보면 딱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방식은 참고는 하되 전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이 땅에서 내가 더 잘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진짜 복된 인생, 성경에서 말씀 복되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잘 통과하셔야 돼요. 단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생존의 삶을 좀 더 잘하기 위해, 내가 좀 더 생존의 삶을 잘하기 위해, 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움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는 것입니다. 치열한 생존의 삶을 좀 더 잘하기 위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 하나님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없어요. 성경은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하나님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와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전 못 봤어요. 제가 그런 말씀. 너희가 더 잘 되기 위해 하나님 섬겨라,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하나님 섬겨라. 여러분 그런 말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 없는데, 그럼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잠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부와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먼저예요. 잘되게 하는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겠다는, 이 땅에 잘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순서가 달라요. 부모의 유산을 받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러분이 잘 못했잖아요. 부모가 유산이 있어. 내가 잘 유산 받지? 이렇게 공경해야 유산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잘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유산이 넉넉하면, 그냥 부모님 잘 공경하면 부모님이 누구에게 유산 주겠어요? 나를 잘 공경한 자녀 더 생각하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시작점은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점, 여러분. 이걸 점검 딱 돼요. 내가 어떤 문제 어려우면 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가, 그걸 여러분 다 체크해 보면 여러분 답을 찾습니다. 그걸 체크하지 않잖아요. 그게 풀리지 않잖아요. 계속 그 자리만 뱅뱅뱅뱅뱅뱅 여러분 계속 돌아요. 그게 풀리지 않으면 그 자리 여러분 벗어나지 못합니다. 거기를. 내가 분명히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 능력 힘입어 작은 문제들도 풀지 못할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전부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저 잘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으면, 좀 생존의 삶을 더 잘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믿는데도 걸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장애물이 너무나 많아요. 힘든 거죠, 세상 삶이. 왜? 하나님을 내가 잘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이고 전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순교의 신앙, 내가 하나님을 죽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잖아요. 넘지 못할 거리 별로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진짜 성공과 가짜 성공이 서로 뒤섞여 있고, 참 목자와 가짜 목자가 뒤섞여 있고, 참 신앙, 가짜 신앙, 참 성도, 가짜 성도가 뒤섞여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참 목자 만나기 여러분 소망하시죠? 어떻습니까? 참 목자 만나기 소망하시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가 참 신앙 갖기를 소망하시고, 우리가 참 성도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 신앙 갖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안에 존재하는 신앙의 자기 모순이 깨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나는 이 세상에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이 세상의 왕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을,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난 하나님 왕처럼 섬기지 않아요. 나 좋을 대로 섬기는 모습, 여러분, 이거 반드시 우리가 깨져야 될 신앙의 자기 모순입니다. 하늘을 결산하는 연말에 우리의 삶을 한번 겸허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이 세상의 왕처럼 섬겼나?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 부분을 잘 고쳐 나가시면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은혜의 말씀, 감동의 말씀은 사모하죠.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냥 살짝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 버려요. 그냥 듣고 좀 살짝 은혜 받고 뒤돌아서면 땡, 거기까지. 여러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변화돼서 끝까지 아직은요 거부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깨져야 될 신앙의 자기 모순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 은혜의 말씀 듣고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여러분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신앙의 자기 모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고 겸손히 안에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제 안에 존재하는 신앙의 자기 모순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여,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주여, 제 안에 존재하는 신앙의 자기 모순을 깨뜨려 주옵소서. 주여,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오지 못한 복된 삶을 펼쳐주시려고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장차 우리가 변화될 것들이 변화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새롭게 은혜롭게 여러분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세상의 자기 모순을 넉넉히 극복함과 함께 나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은혜의 삶이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